다시 새롭게 시작합시다. 제가 왜 잠깐 주춤했냐면 이 써진 것이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라고 써져가지고 갑자기 순간 헷갈렸어요. 근데 여기도 뜻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명령한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중단하고 계신 분들 다시 또 내일부터 또 다시 마음 새롭게 하시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1, 2, 3 운동 열심히 합시다. 서로 한번 인사합니다. 시작. 굉장히 자신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다시 힘있게 1, 2, 3 운동 열심히 합시다. 시작. 우리 서로 힘을 냅시다. 혼자는 늘 약하잖아요. 혼자 힘들어요. 결심하고도 금방 무너지고 작심삼일 모든 일이 그래요. 세상 모든 일들이 내 결심이 참 약해요. 그러나 서로 함께 할 때는 그보다는 더 해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1, 2, 3 운동을 하자는 겁니다. 괴롭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여 혼자 하지 못한 거 우리 함께 해보자. 여러분, 이거를 나를 괴롭힌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꼭 힘을 내서 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우리 동생이 생각이 나요. 우리 동생이 저희가 목포에 살 때에 우리 동생 혼자 우리 아버지가 과외를 시켰어요. 우리 동생이 조금 성적이 떨어져 가지고 없는 살림에 돈을 내 가지고 개인 과외를 시켰어요. 선생님하고 우리 집에 와서 그 애를 공부를 시키는데 우리가 다 TV 보고 놀다가 선생님이 오면 그 애는 뭐 해야 돼요? 선생님 따라서 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애가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원망하는지 말, 나만 미워해가지고 혼자 저 골방에 들어가서 공부하라겠다고 막 해대고 난리를 친 거예요. 여러분, 미워한 거예요? 사랑한 거예요? 미워한 거예요? 사랑한 거예요?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1, 2, 3 운동 미워한 거예요? 사랑한 거예요? 사랑한 거예요. 아멘? 괴롭힌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중심을 헤아릴 수 있기를 합니다. 아멘. 지난 13일과 14일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정복하라라는 주제로 태안에 있는 엘림 수련회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그 수련회 떠나기 전에 이번 청년부 수련회에는 굉장히 많은 은혜가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근거로 이 떠나기 전에 지금 이 수련을 향하는 강력한 사단마귀의 공격이 있다. 지금 그것을 내 자신도 느끼고 지금 그런 것들을 내가 본다. 이런 것은 바로 이미 청년부 수련에 은혜가 있을 것을 안 사단이 이것들을 막으려는 공격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부를 수련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제가 부탁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랬는데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이 1층 소예배실에 굉장히 많은 성도님이 나와서 이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정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녁에 선약이 이미 돼 있어가지고 저녁에 나와서 기도할 수 없으니 오후에 먼저 나와서 기도한다 하면서 오후에 먼저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님도 계시고, 여러분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아이고 더운데 낮에 가서 예배 드렸으면 말지 저녁까지 저녁 드라마 너무 재밌는 게 많아. 그리고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다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 우리 교회 이런 모습이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뒤에 아무도 없는 썰렁한 이 교회가 아름답습니까?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 어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습니까? 지금 앞에 있는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뒤에 있는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습니까? 답은 너무 당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됨으로 인하여 갖게 되는 파워예요. 이게 바로 이것이 뭐냐 하면 교회가 하나됨으로 갖게 되는 영적 파워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적 파워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고 주님이 주인 되어 계심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될 때에 바로 교회는 강력한 능력과 힘을 갖게 된다. 아멘. 바로 우리는 늘 이 원리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늘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늘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로부터 나오는 그 영적 파워와 힘을 내 일상의 삶에서 체험하고 느끼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일상의 삶과 신앙생활이 괴리되지 않는다.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일상의 삶은 일상의 삶이고, 주님이 나 밥 먹여주냐? 내가 열심히 해야지. 신앙생활은 신앙생활하고 일상은 일상으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과 권세로 이 땅의 삶의 일상에서 승리하며 내 같이 가지고 있지 못한 능력들이 드러나며 감격의 삶을 산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러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떻게 이러한 교회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 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거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다른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교회를 위해서는 기도는 하지 않고, 여러분 성경학교 이 수련회 때 불만과 불평과 원망을 터뜨리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다른 교회들에서. 우리 교회는 그게 없어서 모르는데, 목사님들 이야기 들으면 이 성경학교 수련회 때에 원망 불평 막 이걸 막 토로하는 이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마치 뭐가 같냐면 요즘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는 학부모 갑질. 여러분 잘 알죠? 학부모 갑질. 자기 자식이 조금이라도 무슨 힘들고 불이익이 어느 때 싶으면 참지 못하고 선생님한테 해야 되고 학교에 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경학교 때는 수련회 때 막 해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찌 보면 성도가 안 해. 우리 예명교회는 지금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계속 외치는 게 뭐예요? 구별되어야 한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구별되어야 한다. 거룩해야 된다.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승리하는 자가 돼야 된다. 바로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바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기도로 뒤에서 지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번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마쳤는지 몰라요. 사단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로 주변에서 영적으로 팍하게 이렇게 지원해주고 밀어주니까 사탄 마귀의 역사가 있었으나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어요. 마지막 날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이 간증하는 날,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마지막 날. 그 간증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청년들의 간증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속에서 성령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청년을 성령이 저렇게 만졌구나. 그 시간 동안에. 아, 저 청년을 또 성령이 저렇게 회복시켰구나. 저 청년을 하나님께서 저렇게 이렇게 세웠구나. 우리는 그들의 간증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속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그 시간에 우리의 공동체와 이 부르짖어 기도함과 이 수련회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성령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바로 간증을 통하여서 나는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말씀과 이러한 것들로 깨닫고 이렇게 일어섰다라는 이 이야기 속에 우리 모두가 함께 감사했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 이제 진영을 새롭게 가지고 지난 날에는 이런저런 일로 늘 형편없이 무너지고 정복당하는 일이 많았으나 이제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둠의 영 권세 잡은 사단 마귀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고 정복당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하는 자,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로 이제는 전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살아야 돼요. 교회는 청년들이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에너지가 넘쳐나요. 활력이 있고 활기가 있어요.
청년들이 살아야 중고등부가 살고 아동부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고 청년부 들어와서 우리 교회 장년부에도 에너지가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 얼마나 유혹 많습니까? 이 세상 신나고 즐거워 보이는 세상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젊은 시절에 유혹들이 너무 많고 신나고 즐거워 보이는데 너무나 많아요. 바로 이러한 유혹 가운데서 진정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청년들로서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다가오는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마지막 이 땅을 회복시키는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 모든 청년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참으로 거룩한 전진과 승리가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더 많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었습니다.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공의의 심판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싸우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싸운다는 것은 뭘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까? 전쟁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전쟁? 마지막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전쟁의 결과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겠어요. 자, 지난주 말씀에는 이 마지막 최후의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전쟁의 결과를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계시록 19장 17절부터 18절, 계시록 19장 17절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예, 또 내가 보니로 시작합니다. 또 내가 보니는 바로 사도 요한이 앞서 보았던 장면이 아닌 다른 장면을 본다는 이야기죠. 또 내가 보니라는 것은 앞서 보았던 장면이 아닌 지금 다른 장면을 사도 요한이 보고 있다. 지금 컷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컷이 바뀌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이 장면은 무엇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까? 바로 치열한 전쟁 후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는 바로 그런 음산한 그러한 모습, 그러한 장면이 연상돼요. 수많은 시체들이 지금 널브러져 있는, 여기에 까마귀가 깍깍 운다라고 표현하면 훨씬 분위기가 살 겁니다. 지금 그런 분위기, 음산한 분위기입니다. 음산한 분위기. 지금 이거를 지금 보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 장면을, 이 컷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앞서 보았던 건 뭐였습니까? 앞서 보았던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죠? 백마 타고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동일한 백마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늘의 군사들을 보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았어요. 앞서서 사도 요한이. 바로 이 장면은 무엇을 위한 장면이었어요? 전쟁을 위한 장면이었어요. 전쟁. 바로 마지막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을 위한 하늘의 모습이에요. 백마를 타고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백마를 타고 그 뒤를 따르는 수많은 하늘의 군대들을 사도 요한은 보았어요. 이것은 마지막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위한 장면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아마겟돈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 자, 다시 앞으로 가서 한번 우리 살펴봅니다. 이 마지막 최후의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 계시록 16장 13절부터 14절과 16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기서 지금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악의 삼위일체인 영으로 상징되는 사단과 또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땅의 왕들을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아 전쟁을 일으킨 영적 전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왕들을 모았다고 하니까 왕들만 모았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즉 세상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을 바로 거기에 모아 일으킨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다는 겁니까? 오늘 성경이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으로 끝났음을 지금 우리들에게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은 마지막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는 악과 불의를 심판하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 계시록 16장 이 말씀에서 마지막 최후의 전쟁의 이 날,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최후의 전쟁 이 날을 무슨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바로 16장에서 방금 앞에 우리가 읽었던 16장에서 오늘 마지막 최후의 전쟁의 날을 지금 무슨 전쟁이라고 16장에서 표현했어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 하나님의 날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구약으로부터 쭉 내려오고 있죠. 하나님의 큰 날. 이것은 어떤 날이에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셔서 이 세상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바로 이게 지금 오늘 여기서 마지막 최후의 전쟁의 날, 아마겟돈 전쟁,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심판을 위한 전쟁의 결과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즉 죄와 불의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얼마나 처절하고 가혹하게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지를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의 장면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서 하늘에 있는 천사가 새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외치고 있는지 한번 봅니다. 계시록 19장 17절부터 18절, 계시록 19장 17절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밑줄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밑줄 부분만 좀 실감나게 느끼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밑줄 부분 와서 시작.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자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네. 여러분, 구약에서는 사람의 시체가 무덤에 묻히지 못하고 새에게 뜯겨 먹히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시체가 무덤에 묻히지 못하고 새들의 밥이 되는 것을 저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에 와서는 무슨 말씀을 하면 이러한 죽음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러한 죽음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저주의 언약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주의 언약이라. 자, 신명기 28장 26절을 봅니다. 신명기 28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예, 바로 이러한 언약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심으로 성취되고 있음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저주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심으로 성취되고 있음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마지막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에서 죽음을 당한 세상에 속한 자들의 시체를 모든 새들로 하여금 와서 뜯어먹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무슨 잔치? 큰 잔치. 하늘의 천사가 그 마지막 최후의 이 전투에서, 이 전쟁에서 죽은 시체들을 새들을 향해서 뜯어먹으라 이야기하고, 바로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큰 잔치라. 그것을 잔치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잔치라, 하나님의 큰 잔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큰 잔치라라는 이 표현을 들으면서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또 하나의 잔치가 생각나죠? 무슨 잔치가 있었습니까? 앞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었죠. 어린 양 혼인잔치가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는 거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뭡니까? 축복의 언약이 성취된 잔치예요. 아멘? 축복의 언약이 성취된 잔치. 근데 지금 하나님의 큰 잔치는 뭐가 성취되는 잔치예요? 저주의 언약이 성취되는 잔치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축복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처럼 저주의 언약도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언제 성취된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축복의 언약이든 저주의 언약이든 반드시 성취되는데 언제 성취되느냐? 그 완성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성취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에는 축복의 언약만 있는 게 아니라 저주의 언약도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이 축복의 언약에 대해서 익숙해요. 축복의 언약. 그리고 친근합니다. 근데 저주의 언약에 대해서는 낯설어요. 익숙치가 않아요. 저주의 언약은 뭔가 낯설고 어색해요. 좀 잘 안 와요,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이고 구원의 시대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으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은혜의 시대, 구원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인가? 은혜의 시대, 구원의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늘 엉망진창이 되어버릴 때 많으나 그 잘못을 깨닫고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서면 언제든지 용서함을 받게 되는 은혜의 시대, 구원의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지금 이 시대가.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강도 중에 한 강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알죠? 그 강도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또한 그런가 하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분하고 흥분한 군중들에게 짐승처럼 끌려 나오게 되죠.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흥분하여 돌을 들고 막 방방 뛰고 있는 군중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군중들이 양심에 갇히게 되어서 모두가 다 떠나버렸어요. 모두가 다 사라진 다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고 지금은 구원의 시대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에 축복의 언약에 대해서는 익숙하고 친근한데 저주의 언약에 대해서는 다 생소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주의 언약? 그런 것이 있었어? 이 저주의 언약에 대해서는 굉장히 생소하고 낯설어요. 그런데 바로 축복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처럼 바로 이 저주의 언약도 반드시 성취된다. 언제 그런다는 겁니까? 언제 성취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그때까지는 하나님 참고 참으실. 그때까지는 기다리신다. 그러나 언제 이 모든 것이 성취되는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으로 성취된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주의 언약이 성취됨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저주의 언약이 성취됨이 어떤 모습이 펼쳐지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어둠의 영, 공중 권세자는 사단 마귀가 제공해 주는 세상의 그럴싸한 즐거움과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믿는 자로서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한 것은 불신앙이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갖고 있는데 그들과는 상대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들이 부럽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시각이, 우리들의 신앙이 아직 문제가 있다. 부러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공중권세자는 사단 마귀가 제공해 주는 그 즐거움과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저주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들의 최후가 어떠하게 되는지, 바로 저주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고 깨달을 수 있기를 합니다. 아멘. 내가 그들 속에 있는 게 더 행복한 자일까? 이쪽에 있는 내가 행복한 자일까? 그들의 최후가 어떠한지,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처절한지, 그 저주의 언약이 성취됨이 어떠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왜 그날을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표현하고 있는지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비참하게 보이고 우리는 불쌍해 보이는데 왜 성경은 바로 그것을 가르쳐 하나님의 큰 잔치야, 세대랑 와서 배불리 먹어라,
라고 하고 있는지를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9장 19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19장 19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예, 이것은 마지막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의 과정, 아까는 결과를 보여줬다고 그랬죠. 자, 이것은 바로 그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지금 잠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전쟁 속에서 붙잡혀 산채로 어디에 던져졌다? 불못에 던져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따랐던 왕들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떠하였다? 말탄자. 말탄자는 누구죠?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온 검의 죽임을 당하여서 그들의 시체는 뭐가 되었다? 새들의 밥이 되었다. 이 새들의 밥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있을 이야기죠. 새들의 밥이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무슨 세계가 있다? 영의 세계가 있다. 아멘. 바로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는 공존하고 있으며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막강한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 땅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어디로부터 출발이 되냐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로부터 출발되어서 보이는 세계로 나타나게 된다. 아멘. 그래서 이 나타나는 이 세상에 보이는 이것들은 무엇으로부터 이하에 나타난다? 영의 세계로부터 출발되고 시작되어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 생각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늘 놓쳐요. 그래서 늘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바보처럼 살 때가 많아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자, 오늘 본문에서 어땠습니까? 바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에 의하여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바로 짐승과 악의 삼일체인 바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 영의 세계죠. 이 영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으킨 전쟁이 이 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최후의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따랐던 왕들과 세상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최후의 전쟁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그들의 살을 새들이 뜯어먹는 그러한 비참한 최후의 모습들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바로 이들 비참하게 죽은 왕들과 그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일으키다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자들을 향하여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미혹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자들이요? 무슨 자들이요? 미혹이에요. 미혹. 미혹받아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시작은 여기서부터 됐어요. 그런데 그 미혹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미혹을 받아서. 여러분, 악한 영들의 미혹을 받아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비참한 최후를.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의 미혹은요, 사람의 지식, 이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으로는 분별할 수 없다. 영의 존재를 사람이 당해낼 수가 없어요. 영의 능력을 사람의 능력으로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악한 영들의 미혹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는 넘어설 수 없다. 분별할 수 없다. 그래서 넘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이 있어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분별한다. 아멘.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이것들 악한 영들의 미혹을 분별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들을 깨뜨려 부수며 이겨낸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분별하지 못한다. 악의 미혹들을, 악한 영의 미혹을 분별해내지 못한다. 그리고 미혹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하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세상의 왕들, 바로 세상에 속한 자들이 바로 미혹을 받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거죠. 이 세상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야. 우리들의 마지막이 그렇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심으로 마지막 오늘 이 마지막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이것을 분별해내지 못한다. 그래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 역시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 즉 공존하고 있고 이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막강한 영향력을 받고 있고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여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그냥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을 해요. 보이는 것만으로 흥분을 해요. 보이는 것만으로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우당탕탕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가정 공동체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직장 공동체에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교회 공동체도 그래요. 그냥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네가 너와 나만 있는 거죠. 네가 이랬잖아, 네가 저랬잖아, 네가 이랬잖아.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직장에서는 상사를, 상사는 부하 직원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것만 보니까 그러한 우당탕탕이 일어난다.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모습이에요. 시작은 어디로부터 해야 되는데? 영의 세계로부터 되는데.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서 이것들을 말씀과 기도로 분별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하고 나면 훗날에요, 반드시 자기도 만신창이가 되어서 이렇게 보이는 것들만 갖고 당당당 하고 나면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기에 훗날에 자기 자신도 상처로 만신창이가 되어서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바보처럼 그랬지?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울음, 눈물 쏟음이 있게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냥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이는 것으로 흥분하고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행동해서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지금 영의 세계 속에서 무엇이 지금 여기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지금 내 삶의 영의 세계 속에서 뭐가 지금 내 삶을 지금 간섭하고 지금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성령의 도움을 받아 말씀과 기도로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야 후회함이 없어요. 지금은 신나고 좋은 것 같은데 훗날에 보면 가슴을 친다는 이야기. 내가 왜 그랬지 바보처럼. 그러므로 항상 지금 이 순간에 바로 출발되고 시작되는 영의 세계 속에 무엇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러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게 성경에서는 어떤 말씀을 합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항상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통전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아멘. 보이는 거, 늘 보이지 않는 것은 노력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봐야 돼요. 뭐라고 합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데,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된다? 주목하여 봐야 된다. 아멘. 보이는 것은 주목 안 해도 돼요. 다 보여 그냥. 근데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주목해야 보인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보려고 해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정신을 잘 깨워서 이것을 보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는 그냥 신경 안 써도 보여요. 보이지 않는 것은 주목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보려고 하라라는 겁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말씀과 기도로 보려고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보인다. 그래서 엉뚱하게 보이는 것만 갖고 판단하고 흥분하고 분노하고 불만, 불평, 원망, 그래서 미워하고, 그러므로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끼리 서로 피터지게 싸우고.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받아 말씀과 기도로 지금 내 보이는 여기에 나타나는 것을 항상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보이는 대로 행동해 버리지 말고, 그냥 일어나는 감정대로 그냥 행동해 버리지 말고, 항상 이것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연결시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무엇으로 인해서 지금 내 감정이 지금 이렇게, 무엇으로 인해서 상황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지 늘 분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별하라. 판단하지 말라, 원수 갚는 일을 스스로 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는지, 왜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달라. 이럴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이 땅을 살게 된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그냥 두지 않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불신하도록 우리를 자꾸 자극합니다. 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러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러냐? 이 모양이냐? 늘 불신하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게 만든다. 또 우리들은 못난 자아를 부추겨서 내가 주인된 자리에 앉게 만들어 내가 주인되어 내 기분 따라서, 내 마음대로, 내 판단 따라서 그냥 행동하게 한다. 그리고 세상의 그럴싸한 즐거움과 부귀 영화로 미혹해요. 우리는 미혹해요. 세상에 그럴싸하게 보이는 신나고 즐거워 보이는 것들, 세상의 부귀영화를 우리는 미혹한다. 바로 그 미혹에 빨려들면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바로 미혹되어서 짐승과 이 거짓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최후의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그들과 똑같은 그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모든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하며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큰 잔치야 라고 세대를 이야기하면서 이어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8절, 계시록 19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예, 여기서 지금 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왕들은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았을까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시고 심판하심으로 한 이 마지막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에서 바로 그들의 시체는 짐승인 말의 시체와 동일시 되고 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가 막히는 왕이었는데 그들의 시체는 누가 똑같이 취급된다? 말들과, 짐승인 말과 똑같이 지금 취급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를 새들이 뜯어먹는 이 자리를
하나님의 큰 잔치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잔치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시대가 끝나고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가 섞임이 없는 포도주처럼 이 땅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엄미하신 그 심판이 얼마나 가혹하고 처절한지를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끝나버린 다음에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그 가혹함이, 그 처절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를 그냥 지나쳐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못난 자아를 부추겨 우리를 미혹하는 이 악한 영들의 미혹에 넘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항상 영과 육의 세계를 통전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새해의 만찬거리로 하나님의 큰 잔치자리에 참여하면 안 된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새해들의 만찬거리로 하나님의 큰 잔치자리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순결하고 정결한 신부로 참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번 시작. 1, 2, 3 운동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번 시작. 악한 영들의 미혹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3번 시작. 은혜의 때, 구원의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다 되는 이때에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며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오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